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0장 찬양하겠습니다. 180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소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기. 3절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소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를 먼저 부르셔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밤에도 주의 날개 아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품어주셔서 안식케 하시고 단잠 자게 하시고 또 이 아침에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믿음도 건강도 주님 사모하는 마음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내 멍에를 메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자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자고 주님 우리를 초청해 주셨사오니 오늘도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 잘 걷게 하시고 사랑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풍성한 영성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성도와 가정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묶여있는 것, 닫혀있는 것 풀어주시고 열어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새롭고 또 선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길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으여
오늘도 주와 함께 평강의 길, 형통의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또 춘천에 많은 믿음의 교회들을 세우셨습니다. 교회마다 영적으로 부흥하게 하시고 구원의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세워가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생명력 넘치는 교회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기도의 용사들을 세워주시고 또 섬기고 봉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케 하시고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신실한 종으로 하나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역자들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내일 모레 모이는 샘터마다 주님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샘장님들에게 성령 충만케 하시며 함께 모여 기도하고 예배하고 교제하는 가운데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주님의 기쁨이 나누어지는 복된 샘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수련회 성경학교를 준비하는 교육국 선생님들과 교육자들에게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가 넘치는 수련회 성경학교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주께서 특별한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경로대학을 준비합니다. 또 3월부터 시작하는 평생훈련 강좌와 양육훈련을 준비하는 우리 양육국 모든 위원들 가운데 주께서 은총을 덧입혀 주시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 한 영혼이 예수님의 제자로 잘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양육훈련 될 수 있도록 주님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특별한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술받는 성도 있습니다. 수술 과정 가운데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몸과 마음과 영혼 깨끗하게 치료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슬픔 가운데 있는 가정 위로하여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품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명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사랑하는 가족들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장례식을 섬기는 우리 장례위원들, 경조위원들 주님 붙들어 주셔서 섬기는 시간마다 자리마다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소망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평상에 있는 교우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특별히 연로하신 어르신들 요양원에 계시고 또 하나님 병원에 입원하신 사랑하는 어르신들 한 분 한 분 소망 잃지 않게 하시고 천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믿음을 잘 붙잡고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 어르신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믿음과 감사함을 주 앞에 봉헌합니다. 우리의 자녀에게 베푸르신 은혜 감사하고 우리 기업 하나님의 기업으로 세워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며 봉헌하는 손길마다 하늘의 은총으로 채워주시고 오늘도 주님 영광 주님의 기쁨이 되는 가정과 자녀와 기업으로 세워주시옵소서. 한날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 뜻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주님 바라보며 주의 인도하심 가운데 걸음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 13절부터 18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읽은 말씀 표제어 타이틀을 보시면 주의 강림과 죽은 자들의 부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 죽은 자들, 이미 돌아가신 분들, 그들의 부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들이 일어나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 하는 말씀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리가 이미 쭉 읽은 말씀처럼 모범적인 교회입니다. 바울이 잠깐 한 달도 되지 못하는 3주 잠깐 머물렀던 교회지만 그 교회 안에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넘치는 교회였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이 건물이 아니라 조직이나 프로그램이 아니라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하는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했다. 그러니까 믿음은 있는데 행함이 없고 순종이 없다면 그 믿음은 야고보 사도 표현대로는 죽은 믿음이거든요. 반쪽 믿음이거든요. 온전한 믿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면 하는 모든 일들을 믿음과 연결시켜야 합니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다. 내 기도 들어주신다. 모든 하는 일을 믿음과 연결시켜서 믿음으로 감당했다. 사랑의 수고, 사랑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서 섬기고 사랑으로 성도들을 대하는 겁니다. 봉사를 하든지 사역을 하든지 구제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사랑의 수고를 하는데 주님 사랑하고 영혼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나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사랑과 헌신과 사랑이 하나가 되었다. 소망의 인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꿈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꿈이 있는가 하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셨다.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대로 주님이 가장 선한 역사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인내하는 겁니다. 견디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소망 가운데 꼭 필요한 들어가야 하는 소망이 뭐냐면 천국의 소망입니다. 영생의 소망, 부활의 소망을 믿고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그 소망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변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확실히 드러나게 되었다.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을 보시고 우리 가족을 보시고 이웃과 성도들을 보시면 사람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항상 기뻐하는 사람, 그 사람은 만나면 항상 기쁜 소식을 듣는 사람, 그러니까 기쁨을 늘 누리면서 기쁨을 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사람은 늘 우울한 사람, 그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어두워지고 그 사람을 만나면 괜히 자꾸 막 낙심이 되고, 그러니까 기쁨을 전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슬픔을 전하고 낙심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의도적으로 하지 않아도 나도 모르게 그런 사람이 돼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사람은 나중에 한 문장으로 결국 이렇게 귀결됩니다. 한 문장으로 결론이 나요. 우리가 오늘 죽음에 대한, 장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장례식에 가보면 80, 90, 100년을 사신 분도 이렇게 기억해보면 그분은 참 따뜻한 분이었어. 그분은 참 사랑이 넘치는 분이었어. 그분은 늘 기도하는 분이었어. 이렇게 돌아보면은요, 한 문장으로 딱 그 사람의 인생이 딱 한 문장으로 요약이 돼요. 아브라함 링컨, 노예들을 해방한 대통령,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대통령. 여러분, 역사의 위대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잠깐 동안 살다가 지나간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한 문장으로 딱 요약이 되거든요. 나는 그러면 어떤 문장으로, 어떤 삶으로 요약이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연결해 보면은 나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 사랑의 사람, 소망을 가지고 언제 어디서나 낙심하지 않고 주님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고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믿는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어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무엇을 믿어요? 누구를 믿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구원받은 자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음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음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죽어도 나는 천국에 간다는 믿음을 갖는 것, 이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인적 사항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디에서 태어나셨고 몇 년을 사셨고 무슨 말을 하셨고 무슨 일을 하셨고 뭐 그런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다는 복음을 믿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거거든요. 그분이 내 모든 죄를 다 씻어주셨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주셨음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성령을 주리라, 내가 너에게 성령을 주리라는 약속의 말씀대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어디서 확인하여? 우리 안에 주신 성령을 통하여 확인해요. 말씀을 들으면서 확인해요. 기도를 하면서 확인해요. 주님은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내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주님은 다시금 살아나셨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분,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믿음 가운데 살게 하시는 분, 또 하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예수님처럼 나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신비한 역사입니다. 여러분, 요즘 뭐 이런 이야기 하죠. 예전에 장례 문화,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나는 화장 안 해. 나는 화장해서 화장하면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내가 부활하면 이미 나는 다 화장했는데 가루가 돼버렸는데 유골밖에 남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부활할 수 있겠어? 나는 화장 안 해. 여러분, 만약 화장 안 하고 매장을 해서 땅에 묻어도요, 여러분 100년 지나면 다 흙으로 돌아가요. 여러분,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그런데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은 여러분 화장했다고 해서 부활이 없고 매장하면 부활이 되고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은 신비한 역사거든요. 이건 기독교의 진리와 복음의 역사 가운데, 교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교리거든요.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오늘 본문처럼 주님과 함께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나는 젊어서 죽었으니까 젊은 몸으로 부활할 거야, 나는 100세에 죽었으니까 부활해도 나는 늙은이의 모습일 거야, 그렇잖아요. 신령한 몸으로 주님과 함께 부활하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산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부활의 주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나도 마지막 날 부활할 것을 믿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데, 예수님의 재림을 믿기 때문에 언제 오실지 몰라, 주님 오신다고 했으니까 나 아무 일도 하지 않을 거야. 어제 우리가 본 것처럼 일하는 습관이 아니라 노는 습관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안일한 습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일하십시오. 여러분 부지런히 일하십시오. 조용히 일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받은 은사대로 섬기고 일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다가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래, 이미 죽었어요.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순교하는 분이 있어요. 그 돌아가신 분에 대하여 살아있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정리하고 우리가 우리의 죽음을 준비할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할까? 오늘 본문 가운데 먼저 16절 17절 말씀 보십시오. 주님의 재림의 상황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부활의 주님 재림하실 때에 주님을 공중에서 만나리라. 나팔 소리와 함께 먼저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여 17절 마지막에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신령한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주님과 함께 영생을 얻게 된다. 이것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의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이미 돌아가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나의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나는 죽음에 대하여 어떤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할까? 오늘 13절 14절 죽음에 대하여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13절, 형제들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녀가 되고 믿음으로 형제자매라고 부르는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죽음이 뭐냐?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는 것과 같다. 자는 것과 같은 것이 죽음이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죽었습니다. 우리 딸이 죽었습니다. 아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예수님도 표현하셨어요. 그러니까 죽는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자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는 것과 죽는 것의 차이가 무엇인가? 여러분, 자는 사람은 호흡이 아직 있어요. 그리고 깨어날 때가 있어요. 어떤 분은 3시에 일어나고, 어떤 분은 5시에 일어나고, 어떤 분은 늦잠 자서 9시, 10시, 12시에 일어나지만 지금 자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일어나는 때가 있거든요. 죽는 것은 자는 것과 같다. 여러분, 시편 표현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이 얘기 뭐예요? 잠을 자는 것은 안식의 시간입니다. 끝나는 시간이 아니라 반드시 다시금 일어나는, 잠에서 깨는 그런 시간이 있는 것처럼 죽음은, 성도의 죽음은 반드시 깨어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일어나는 때가 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하여 끝으로 생각하지 말고, 영혼은 주님의 품에 안겨 주님과 함께 영생의 시간에 들어갔지만 그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화장하여 한 줌의 유골이 재가 되었지만 반드시 주님 재림하시는 날 신령한 몸으로 일어나는 때가 있다. 이것이 죽음이다. 죽음은 자는 것과 똑같다. 또 하나, 오늘 본문에 보시면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 14절 말씀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자는 것과 똑같은데 그냥 자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이 표현은 뭐냐면 예수 믿고 자는 자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마지막 죽음을 맞이한 자들, 예수님 믿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영생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아오다가 죽은 자들, 그들은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 죽음은 자는 것과 같다. 자되 예수 안에서 잔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10처녀 비유를 보시면요, 5처녀는 등잔에 기름을 준비하고 5처녀는 준비하지 못했어요. 성경을 보시면 똑같이 잤어요. 준비하고 잔 5처녀는 신랑이 문을 두드릴 때 일어나서 등에 불을 켜고 나가 신랑을 맞이하고 영접하죠. 그런데 기름이 떨어졌는데 그냥 잔 그런 5처녀는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거든요. 예수 믿고 믿음 안에서 살다가 믿음으로 죽은 자들, 계시록 표현대로 이야기하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다. 이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자는 것과 같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고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리고 주신 말씀처럼 17절 마지막에 그 사람들은 주를 영접하여 주님과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딱 정리할 것이 있어요. 예수 믿고 살다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렇게 살다가 죽음을 맞이할 때 우리는 어떤 마음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될까? 다시 한번 13절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중간에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죽음이 끝이 아니다. 자는 것과 같다. 일어날 때가 있어. 예수 안에서 죽은 자는 복이 있고 주님 재림하실 때에 나팔 소리와 함께 자는 자들이 일어나서 주님을 먼저 맞이할 거야. 이 땅 살아있는 자들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거야. 이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소망 없는 사람들과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무엇이 다른가? 소망을 가진 사람은 그 소망 가운데 부활과 천국과 영생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야. 우리가 장례 예식을 이렇게 행하면 처음에 소천하셔서요, 임종 예배부터 시작해서 위로 예배도 있고 입관 예배도 있고 발인 예배, 장례 예식, 장례 예배도 있고 또 화장장에 가거나 아니면 장지에 가서 마지막 하관 예배 또는 화장 예배 또 납골 예식 예배도 드려요. 그 장례의 시간마다 우리가 꼭 기억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영혼이 예수 믿고 돌아가셨습니다. 주님의 나라, 주님의 품에 안기신 걸 믿습니다. 마지막 날 이분이 다시금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확인하는 것이 장례 기간이거든요. 여러분, 언젠가 지금은 부모님의 장례를 치르고 또 사랑하는 성도의 장례식에 참여했지만 언젠가는 나도 저 자리에서
저 자리에서 성도들과 함께 나를 기억하면서 이분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나를 기억하며 추모하고 위로하는, 그리고 위로를 받는 그런 시간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삶을 살다가 마지막 어떻게 죽을 것인가. 여러분, 메멘토 모리라는 말이 있어요.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을 생각하라. 여러분, 살아있을 때에 주님 만나는 날이 있을 거야, 주님 만날 날을 준비해야지. 카운트다운, 어제보다 오늘 벌써 하루가 지나갔어요. 점점 줄어가는 나의 남은 시간 속에 나는 어떻게 살까, 무엇을 붙잡고 살까, 무엇을 위해서 살까. 죽음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길을, 생명의 삶을 살아야 된다. 또 하나, 임종의 시간, 정말 죽음이 가까이 왔어요. 그때 붙잡을 것이 무엇입니까? 메멘토 도미네, 주님을 기억하라, 주님을 생각하라.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을 생각하라. 주님을 기억하라, 주님을 생각하라.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라. 부활의 주님을 딱 붙잡고 나는 이 땅에 살다가 죽는 것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고 살아가라. 마지막 4장 오늘 본문 끝절 18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소망 가운데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하며,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이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천국과 부활과 영생이 있습니다. 소망 가운데 위로하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칼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모든 사람의 생애 가운데 단 한 번 아주 중요한 기회가 있다. 모든 사람들이 맞이하는 딱 한 번의 기회는 어떤 기회인가? 죽음의 기회라고 이야기해요. 죽음의 기회라는 건 뭐냐면 죽음에서 갈라진다는 거예요. 기회, 어떻게 보면 그 위기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순간, 분명히 죽음은 불안과 두려움과 위기의 순간이 될 수 있지만 그 죽음이 내게 생명의 길로 들어서는, 온전한 하나님의 안식의 자리로 들어서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 죽음으로 내 인생이 끝나는 것으로, 절망하는 것으로, 낙심하는 것으로, 저주의 길로 걸어가는 출발점이 아니라 생명의 나라로, 기쁨의 나라로, 영생의 나라로 들어가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사랑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믿음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서 오늘도 기도하시고 주님 의지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걸음걸음 걸어가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만남이 있는데 예수님 만나고 복음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해 주시고 성령님을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늘 체험하며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의 재림과 죽음의 문제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를 듣습니다. 죽음이 우리 앞에 있지만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니라 다시금 자는 자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깨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준비하게 하시고 믿음의 길을 잘 걷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오늘 특별한 기도 제목을 가진 분들, 가정들 하나님 기억하셔서 붙들어 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풀어주시는 은총을 만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